저는 이번 주 중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먼저 읽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것이 자꾸 모순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맞지 않다, 서로 부딪힌다 라는 것들이 자꾸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떤 거는 합해져 있는데 일치가 되는데 어떤 건 또 따로 놀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이거는 내가 믿는 것대로 가자, 아니 이거는 믿는 대로 갈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이 지식적인 부분이 뭔가 좀 더 선호가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일치가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인데 brought to its end, 끝까지 가는 거죠. 완전하게 될 때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게 온전한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wanting, nothing, necessary to completeness 이렇게 되는데요. 더 이상 뭔가가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잘 갖추어진 완전한 상태, 그것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온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 덕이 다 잘 갖추어진 상태. 저는 항상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럼주통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나무들을 다 막아서 포도주나 이런 물통으로 썼을 때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키가 커도 그 중에 하나만 키 작은 게 있으면 결국은 물은 여기까지 담기는 게 아니라 요 작은 거의 하나인 그거까지만 담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뭐 하나가 부족해서 이렇게 짜친다고 하는데, 짧아서 이르지 못한다,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짜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짧아서 이르지 못하는 그 뭐 하나의 상태가 있지 않고 다 완만하게 온전하게 다 자란 상태. 부어주면 부어주는 대로 다 여기까지 채워줄 수 있는 상태. 이게 여기서 탈레이오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이죠. 많이 부어줘도 늘 여기까지만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부어주면 많이 부어준 것 때문에 탈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기서 그래서 이 탈레이오스가 이런 종류의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데, 이 온전한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충돌이 없고 모순이 없고 일치가 되게 만든 사람인 것이죠.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높은 기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그 기준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온전함, 그 온전함까지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바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 온전함의 단계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장성한 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장성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서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영어로 만약에 에이징 된다라고 하면 성숙해 간다. 근데 어쨌든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축적되어지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장성한 분량이라는 의미가 사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번역된 거 읽으면 사실 문장이 이렇게 한글 문장이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원어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씩 보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저 높은 단계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단계가 있는데 이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쌓여가고 누적되어지고 축적되어진다. 그게 이제 성숙함이라는 거죠, 맞죠?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단계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 주에 샤밧에 그거 이야기했는데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성육신은 인카네이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은 뭐가 없잖아요. 모양이 없고 맞죠? 형태가 없지만 그리고 한번 말하는 순간 0.01초 만에 사라지고 여기서는 없잖아요. 하는 순간 없어지지만 그래도 귀에 들린 만큼은 그게 우리 안에 마음에 남고 생각에 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품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겠다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게 말씀이 뭐가 된 거죠? 이것도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등장인물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누가 나오냐 하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목소리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목소리로만 등장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통하여서 주님이 등장하신 거죠. 근데 이러한 성육신에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도 말씀 육신이 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게 그리고 그 체화가 될 때 이것이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과정이죠. 프로세싱이죠. 근데 사실은 창세기의 7일 창조 또 전부 성육신의 과정이라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물질 세계로도 됐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고 성육신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난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타락 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장소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 장소를 진정한 의미 있는 장소가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된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장소가 사람이라고. 이것도 창조의 7일도 성육신의 과정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 7,000년도 성육신의 과정인 거죠. 저번 주에 나눴듯이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분 혼자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려고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성육신을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계속 또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육신의 일부를 계속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것이 아까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질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누적되고 쌓아져 가면서 어디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개인의 성육신들도 보이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한 개인의 성육신들의 성장 과정, 증폭 과정, 증가의 과정들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 거의 6,000년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데 6,001년째가 딱 되면 이 지구의 7,000년째, 다시 말하면 지구의 샤밧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잖아요. 근데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첫째 부활하고 휴거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단계로 온다면 지금보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했지만 근데 지금은 성령 안에서 연합한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여서 첫째 부활하여서 휴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때는 이때는 진짜 정말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머리시고 몸인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하고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유대인은 또 메시아의 몸이고 메시아의 눈이죠. 여호와의 눈이죠.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을 때 2000년 전에 성육신은 그분 혼자 한 성육신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할 때는 이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게 성육신의 단체적인 성육신이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주 나의 일주일간의 삶이 성육신으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성육신을 하면서 채워지면 이게 매주 누적되면 성육신이 누적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체화되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말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꼭 씀을 붙이는데 우리는 영어는 다 그냥 워드거든요. 워드. 그냥 말인 거죠. 다바르. 말이 육신이 된다는 거죠. 말이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말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성육신입니다. 말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말이 형체로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죠. 말이 드러나는 것이죠. 행함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삶에 새겨지는 이러한 과정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4,000년 기다린 거잖아요. 인류 역사 아담부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부활의 몸으로 다 함께 드러나게 되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거는 인류 역사 6,000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새겨져서 나타나지는 이러한 성육신의 과정은 많은 기다림과 많은 시험과 오랜 기다림과 고난과 또 긴 준비의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6절,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있는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그걸 우리가 만든 사람이 그걸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 그리고 또 해석이 들어간 번역 성경, 그러니까 아람어 해석 번역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탈굼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탈굼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약간 자기들의 이해했던 생각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27절은 우리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메무라, 저 끝에 보면 바라, 확대해도 괜찮아요. 저 끝에 보면 바라 메무라 디 아도나이 옙 바르 에너시, 이게 바르 에너시인데 이게 약자로 바르 나시 이렇게 했는데요. 에노시는 다 아시죠? 아까 찬양 가운데서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죄짓기 쉽고 병들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시가. 이제 어쨌든 여기 보면 히브리 성경의 엘로힘을 여기서는 메무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메무라가 무슨 뜻이냐면, 물론 히브리어하고 아람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달라요. 뭐 바라 같은 경우는 똑같았잖아요. 근데 메무라가 무슨 뜻이냐면, 메무라는 요메르가 뭐예요? 말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뭐 히브리 성경 계속 바 요멜 하면 그리고 말씀하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멜. 이 말하다라는 아마르에서 메무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무라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말씀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로고스라고 돼 있잖아요. 헬라어의 로고스인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히브리 성경에 다바르예요. 다바르인데 말씀인데, 근데 그걸 특별히 여기는 메무라라는 단어를 적어서 이게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무라라는 단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야기해요. 이 그대로 이제 요한복음까지도 이렇게 생각들이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 메무라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메무라에 이 나마르라고 하면 change, become different. 뭐예요? 나마르란 뜻은 뭐냐면 바꾸다, 뭔가를 다르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무라는 말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무라라는 단어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말을 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게 또 있냐면, 여기 창세기 이제 2장 7절에 보면 한글 성경을 누가 지금 빨리 찾아서 읽어 주실래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글 성경으로. 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거 히브리어로도 누가 읽어 줄 수 있나요? 2장 7절. 네. ויצר אדוני אלוהים את האדם עפר מן האדמה ועפר נשמת חיים ויהי האדם לנפש חיה. 오케이. 네페시 하야. 그래서 네페시 하야를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근데 뭐 네페시 하야니까 살아있는 어떤 혼이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네페시 하야를 이 탈굼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베하야, 이게 바뀌었다거든요. 베 아담 안에서, 그것이 아담 안에서 레 루아흐 마음을 낼라,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인간 창조가 나와 있고 동물 창조도 다 나와 있지만, 인간 창조와 동물 창조, 인간과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창조의 과정 속에서, 네, 어쨌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겐 영이 있다는 건데, 맞죠? 근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이 호흡이 뭐가 됐다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서 it became in Adam a spirit uttering speech라고 했잖아요. 이 it이 뭐예요? 여기서 이 it은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호흡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을 훅 불어넣는데 이 호흡이 여기서 이 아담은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거든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 호흡을 딱 불어넣을 때 이 호흡이 아담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명이 됐다 하죠. 그래서 이게 라메드가 멜렐이라고 하죠. 멜렐. 이게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뭐냐면 토크예요. 워딩. 토킹,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단어를 둘둘둘둘 툭툭툭툭 던지고 말하기도 하고, 단어를 막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단순한 감정 수준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사상까지도, 뿐만 아니라 소설 같은 거 보면 엄청난 스토리 라인들을 다 짜가지고 그 소설 안에 들어가면 세계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말로 다 해낼 수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위에도 보면, 근데 아까 아람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할 때 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 했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돼 있잖아요. 말인 하나님이야, 말. 근데 이 메무라도 말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을 할 때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그 바로 이 메무라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이신 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달라지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 쑥 들어갔을 때 이 사람 안에서 그 영이 말을 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감정을 말할 수 있고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깊은 철학적인 사고도 말할 수 있고 엄청난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지금도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늘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난 존재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최근에 좀 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쉽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은 됐지만 나머지 조금씩 남은 거, 이거는 온전하게 되려면 이거 어떻게 찾아 들어가고 하고, 이 영역까지 온전하게 되려면 이거 좀 많이 섞여 있는데 요걸 꼬집어 가지고 빼서 요거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주변의 것들 같이 딸려 뽑히면은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괜히 손댔다가 손 안 댄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날 뻔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댈 게 너무 많으면 그냥 툭툭툭 해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 대부분 그런 단계는 다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댈 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근데 조금씩 어디에 있는 그것들, 근데 그거는 손대려고 하면 주변의 것들을 하고 같이 영향받아가지고 괜히 탈날 수도 있고 욕 들어먹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온전해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딱 주셨냐면, 온전해지려면 말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습관을 잘 만들어서 좋은 습관을 만들다가 그것이 좋은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게 하고, 그런 좋은 문화가 되어서 그러한 문화를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가정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문화를 만들고 하다 보면, 그게 다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면 이제 이게 문명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장성한 분량, 그렇죠? 에이징이 필요한 거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쌓여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문명, 말씀에 바탕한 문명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습관부터.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더 온전해지고 싶니? 일단은 이제 말을 바꾸자. 여기서 말을 바꾸자라는 건 말을 하는 태도나 단어를 선택하는 선택이나 말을 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나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각자에게 숙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도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제가요, 중국에서 선교할 때 우리가 10대 애들 데리고 매주 2박 3일짜리 수련회 했거든요. 금요일 날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 갔다가 짐 싸들고 우리 센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일 2박 3일 1년에 2번 하는 수련회를 우리는 1년에 2번 하니까 안 된다, 매주 하자 해가지고 매주 2박 3일짜리 수련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애들이 많이 바뀌었고 정말 꼴등하던 애들이 다 전교 1, 2등 수준으로 올라갈 정도로 공부를 잘하게 된 애들도 있고, 눈이 흐리멍텅하던 애들이 총기가 탁 생기고 모든 영역의 삶이 다 변해버렸어요. 부모들도 감동이 되고, 부모들도 여기 화요일 날 에티오피아 청소년 애들 여기 이제 찬양팀 훈련시킬 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13년 전에 5년 동안 했던 일인데, 그거 하고 진짜 2박 3일짜리 수련회를 4, 5년 하니까 제가 막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한 달 동안 누워 있기도 하고, 여기 이상한 병 결핵 또 막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덕에 우린 여기 이제 왔다가 지금 잘 정착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아이들, 이 에티오피아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야, 우리는 진짜, 왜냐하면 거의 10개월 넘게 도레미파솔라시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을 모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도하는 몇몇 분들과 이렇게 좀 약간 예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아이들을 그냥 왔어.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어,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근데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음악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저 얼마 걸렸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만 가르치는데 진짜 10개월 걸렸어요. 그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박치, 음치. 그래서 옛날에 그 제이어스 팀 아시죠? 제이어스 팀. 찬양 요즘에 한국에 많이 떴잖아요. 그 팀이 뜨기 전에 초반기 단계에 우리 선교지에 와서 도와줬어요. 그 전부 무슨 음악 대학이지? 서울 예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탁월한 음악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걔들이 한 명씩 달라붙어가지고 며칠 가르치다가 걔들이 나가 떨어졌어. 우리 애는 찾아왔어. 선교사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했던 훈련이 뭐냐면 말을 바꿔주는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 삶이 어렵게 사는 부모 가정에 있다 보니까 진짜 꾀죄죄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주 2박 3일짜리 수련회 하면서 계속 말 바꿔주는 훈련하고, 사람 대하는 태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정체성을 바꿔가는 훈련하고 하면서 진짜 인생에 뭔가 어떤 애들은 DNA가 진짜 인간 DNA가 바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변화가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는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약간 짜투리 남은 거 조금 더 온전해지고 싶니? 그러면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의 태도. 너무 이렇게 말을 너무 세게 말이 확 나가는 것도 브레이크를 좀 잡고 속도를 좀 느슨하게 할 필요도 있고, 그 생각도 했어요. 저번 주에 딱 이 생각도 났어요. 저한테 어떤 마음을 하나님 딱 주냐면,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또 대화하거나 평가할 때 항상 바로 네거티브한 말을 먼저 딱 하지 말아라. 절대. 먼저 감사와 긍정적인 면과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약간 네거티브 말 하고,
그게 불편일 수도 있고 뭐 하선일 수도 있고 좀 뭐죠? 좀 더 이렇게 제한일 수도 있지만 그거 하고 나서 다시 반드시 마무리를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칭찬과 감사와 이걸로 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이 학교에서 샌드위치 합법이라고 얘기해요. 진짜요? 너 좋네요. 평가할 때고. 맞아요, 좋은 거 맞아요. 얘기하고 그다음 네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그다음 다시 좋은 거. 아우 너무 좋은. 제일 맛있는 게 그렇구나. 제일 먹고 싶은 거.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중간에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또 우리가 말할 때 이러한 것도 샌드위치 합법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너무 말을 너무 세게 확 하는 것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한숨 쉬는 것도 있잖아요. 진짜 한숨 쉴 때 우리 뭐 옛날에 한국에서는 야 한숨 확 쉬면 야 하늘 꺼지겠다 뭐 땅 꺼지겠다 하는데 이제 가끔씩 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누가 옆에서 한숨을 확 쉬면 갑자기 뭔가 누르르르 지진 나면서 막 다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우주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답답한 게 뭔가 있기 때문에 한숨을 쉬었겠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또 다른 어떤 피지컬한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고 변화를 주고 창조를 주는 말. 근데 그런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을 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의 말을 바꿔줘야지. 우리의 나머지 짜투리도 다 해결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화가 더 아름답게 바뀌고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마음을 이번 한 주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자, 라메드 있죠. 이 단어가 뭐냐면 토킹 워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도 할 줄 알고 워딩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하나씩 이렇게 읊어내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어 잘 한 것 같아요. uttering speech. 그렇죠? 하는 그죠? 그 루아흐죠. 맞죠? 근데 이게 아담 안에서예요. 아담 안에서 말을 내뱉는 영이 되었다. 뭐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명사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는 이제 워딩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동사거든요. 이거는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기 위해서 앞에 맴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정관사예요. 정관사. 네. 영어로 말하면 더를 말하는 거죠. 아람어에서 끝에 있는 알렙은 히브리어 단어 앞에 있는 헤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예요. 더. 다른 질문은 없나요? 네, 아람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비슷한 거는 이런 거는 아담, 루아흐 이런 건 똑같죠. 그래서 이걸 좀 라메드도 똑같아요. 사실 히브리어도. 근데 이제 이거는 네페시 하야라고 했거든요. 이게 네페시 하야해서 히브리어로는 느낌이 뭐 살아있는 존재, 생명, 혼 이런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네페시 하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뭐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크리에이티브하고 하나님처럼 말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숙제는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말 바꿔보자. 각자의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말 이렇게 해봐야지. 난 이렇게 말하는 방법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